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나와 같은 예언자를 동족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세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호렙에서 대회가 열렸던 날 너희가 너희 하느님 야훼께 청을 드렸던 바로 그것이다. 나의 하느님 야훼의 소리를 다시는 직접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무서운 불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야훼께서는 옳은 말이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리라. 내가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주리니 그는 나에게서 지시받은 것을 그대로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추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라고 시키지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정직한 이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내 마음 다 쏟아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께서 하시는 일들 하도 장하시어 그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 모두 깊이 생각한다. 그 하신 일 영광스럽고 찬란하여 그 정의는 영원히 남으리라. 그 놀라운 일들을 기념토록 남기셨으니 주께서는 자비롭고 인자하시다. 맺으신 계약을 길이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뭇 민족의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시고 그 위력을 당신 백성에게 보여주신다. 하시는 일 정의와 진리이시며 그 모든 법은 진실 그 자체이시니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속전을 내어 당신 백성을 구해내시고 영원히 지킬 계약을 맺으셨으니 그 이름 두렵고도 거룩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요 그대로 사는 사람이 슬기를 깨치나니 주님 찬송 영원히 올려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고린토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은 말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을 먹는 문제가 나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느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남들은 하느님도 많고 주님도 많아서 소위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고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느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이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을 때는 그것이 참말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느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안 먹었다고 해서 손해될 것도 없고 먹었다고 해서 더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사당에 앉아 재물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본다면 그는 양심에 꺼리면서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은 여러분의 그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나는 그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고기를 다시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의 일행은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큰 소리로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예수께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꾸짖으시자 더러운 악령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이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의 소문은 삽시간에 온 갈릴레아와 그 근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샬롬. 오늘 복음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악령 들린 사람의 외침이 나옵니다.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려 오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십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그렇게 외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는 악령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으로 악령을 떠나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만약 악령 들린 사람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셨다면, 방치하셨다면 어떤 일이 전개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좀 짧게 합니다만 하나님의 주님의 간섭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섭은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4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기적 간섭이 되겠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타적인 간섭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간섭의 경우는 상대방의 일을 방해하거나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의 간섭이 있습니다. 이 간섭은 상대방을 위한 존경이나 배려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한 간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섭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개인 문제에서 공동체로 번져나가기도 합니다. 그 결과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목도하고 있는 정파, 민족, 종교 간의 이런 문제도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패권주의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간섭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중에 관계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기적 간섭이 됩니다. 이 경우 꽤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간섭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어서 한계가 나타납니다. 이 간섭 역시 상대방의 어떤 존경이나 배려가 없어서 그 관계가 승화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가 피곤하게 만드는 경향을 띱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낳기도 하고 그나마 있었던 관심과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섭이 일어나는 일들은 무관심이라든지 무관용이라든지 어떤 이기적인 각자 도생이 바로 이런 데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분석한 이기적인 간섭이고요.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간섭은 좀 다릅니다. 이타적 간섭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간섭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왔던 간섭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이제 어느덧 50이 돼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도 어떻게 보면 고아입니다. 옛날을 돌이켜보면 철부지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어느 때는 밤을 새우기도 하고요. 자신들은 한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많은 부분 간섭했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식의 기쁨이 부모의 큰 기쁨이 되었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당시에는 부모님의 간섭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제약하는 것 같았는데 인생의 삶을 경험하고 나니까 부모님의 간섭이 우리의 삶의 이종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런 느낌이 아직도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나에게 감동을 주냐면 바로 이 간섭은 이타적인 간섭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오늘 복음서에서 소개된 주님의 간섭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이 간섭을 우리가 흔히 섭리 혹은 개입 혹은 주장하심 혹은 재창조 혹은 인도하심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 때부터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과 은총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 간섭하심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자, 제자, 사도들이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으로 빚어진 영적인 거장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어요. 범법자였습니다. 왕자의 신분이 아닌 미천한 목동이었습니다. 또 모세의 말대로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기도 없고 겁쟁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처지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에 개입함으로써 히브리인들 가운데 가장 큰 인물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성서에서 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약속의 땅에서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이 있죠. 배신자였던 베드로, 세간장이었던 마테오, 교만 덩어리였던 바울로를 사랑의 간섭하심으로 위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간섭하심은 앞서 말한 부모님의 간섭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변화를 통한 은총과 축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교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을 늘 견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간섭을 피해 세상 것을 택했던 가룟 유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덩치 크고 볼품없는 바위가 조각가의 손에 의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영적으로 깊은 사람으로 그리고 빛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의 사람으로 나약한 삶이 아니라 건강한 삶으로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으로 또 짐을 남에게 짊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삶으로 슬픔을 안겨주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유모세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이 빵은 주님의 몸을 위해서,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위해서, 이 예물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에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사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영광과 참모습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오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신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은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취와 부활. 그리스도의 성취. 아멘.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스도의 부활.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우리가 한 빵을 나누어 먹고 같은 잔을 마심으로써 서로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지체가 되는 축복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의 은혜로서 항상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